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계속 2주간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비유들의 핵심 구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16장 14절의 말씀이었고,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알려주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뒤에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끝까지 우리는 부자의 이름을 모르고 거지의 이름은 알지만 부자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의 기록들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그 팔레스타인들의 기록에서는 보통 부자의 이름이 중요하고 누구나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볼 때 가진 것 많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마치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다니다 보면 특별히 역이나 터미널이나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그 거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내가 가진 동전을 주거나 돈을 주는 일은 쉽게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사실 그들의 이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의 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보통은 부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 부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은 알리지 않지만 반대로 누가의 복음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명함 한 장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서 꼭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누구 하나 관심하지 않았던 그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가장 작고 배고프고 아팠던 그 한 작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기억하지 않고 묻지 않은 그 한 존재가 기억되고 위로받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가의 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은 거지 나사로의 고통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으며 밥상에서 흘린 부스러기조차 나누지 하려 않았던 부자, 그와 반면에 가난한 거지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영양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그 사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그 죽음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그 거지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는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참 안식과 평화와 위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서 부자는 그 하데스라고 하는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지옥에서조차 오늘 기록된 그 부자의 그 말을 살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님, 저 엄청 불쌍하지요. 이 지옥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불쌍하지요. 저기 있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좀 가져다 주게끔 하세요. 제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거지를 시켜서 나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게 하세요. 여러분들 뭐 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도 이 부자는, 지금 부자가 지옥에 있고 이 거지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간 이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이 거지는 아직까지도 종이고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조차 이 종조차 나의 명령을 들어서 그 물을 가져와야만 하는 대상, 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게 되는 그 지옥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차 지옥에서조차 그 부자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후회는 있지만 회개나 방향 전환이 없고, 단지 자신이 겪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지옥에서조차 나사로를 자신이 부리던 종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 상태가 마치 불이 활활 타오라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곳이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을 테고, 비록 거지 나사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세상 땅에서 살아갈 때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그 위로와
평화가 있다. 그 죽음과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가진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재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불어나고 그 재산을 통한 자기의 과시와 체면을 위해 그리고 잔치와 파티를 위해 쓰이는 것에 온 관심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아온 이 부자, 동시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 채 내 옆에 문 밖에만 나가면 만날 수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채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그 관심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이 누가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이미 천국을 미리 살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이전 지옥 같은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부자는 충분히 거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풍성한 매일매일 그 호사스러운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던 그 부자는 왜 그 작은 한 좌석 한 의자를 마련해 이 거지 나사로를 초대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심지어 호화스러운 값비싸고 맛 좋은 음식은 아니더라도 매일 건네는 빵 한 조각만으로도 이 거지는 그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끝내 그 부자는 빵 한 조각도 자신의 의지로 나누지 않았고, 부자는 여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관심은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관심. 그렇기 때문에 16장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있는 그 구절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누가의 기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지옥과 같은 방식을 거절하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라는 누가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제가 오늘 본문과 달리 묵상해 본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잠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왜 이 부자는 항상 그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속에서도 그렇게 문 밖에 공통스러워하는 그 이웃을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을까? 이 부자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자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그 부자가 그렇게 문 밖에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겠다, 내가 재산을 조금 더 불리면 내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이 조금 없어지겠지,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지난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이전의 비유에 생각해 보면, 부와 너의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가지면, 부유하게 되면,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나의 나라의 법은
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와 관심이 있다면, 그곳이 비록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옥, 마치 내가 나의 삶이 지옥 같은 세상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 세상과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도 그 서로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서로 져주며 그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나라를 지옥,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비록 우리가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있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 누가가 발견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전략,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 세상을 삶에서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재테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전략과 계획들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 안과 밖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 존재 안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한 회피 전략을 세상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자극하지만, 마치 우리에게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죠. 일단 먹을 거부터 많이 챙겨.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될 수 있으면 많이 쌓아두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 너 옆에 있는 사람, 회사에서 만난 사람 밟고 올라가. 언제 네가 그 저 아래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일단 많이 올라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버림받지 않으려면 네가 직접 너의 삶을 통제하고, 언제 버림지 모르니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많은 것을 끌어모아 가져.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마주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지옥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단순하게 생각해 지옥이 어떤 곳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요. 이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정반대되는 법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 되었든 지옥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 오늘의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너와 우리의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다라고 우리 함께 교독했죠. 닿을 수 없는 수렁은 개역개정에 제가 조금 다른 번역들로 살펴보니까 깊은 구렁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오늘은 우리가 그 새 번역으로 읽었지만 깊은 수렁, 깊은 구렁텅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는, 우리가 죽어서 불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사이가 아니라, 마치 한 공간 안에서 한 시대와 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부자의 관심과 나사로의 관심과 상황이 달랐던 것처럼, 마치 문 하나만 나서면 볼 수 있었던, 이름을 물어볼 수 있었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관계를 맺지 않고 나의 부,
나의 재산, 잔치, 파티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에조차 놀랍도록 무지했던 그 상태, 여러분과 저와의 간격 사이, 그 벽,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의 모습과는, 그 삶에 기대하는 우리가 것들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계속해서 지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 재물을 섬기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결국 이웃을 돌보며 사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벽과 거리, 그 깊은 구렁텅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내가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하나 다가갈 수 없고, 여러분이 저에게 마치 만약에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관계든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일이 너무나도 멀고,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닿는 일이 먼 상태, 예상치 못했던 죽음 너머의 낯설음과 극복할 수 있는 그 지옥이 그 절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에 깊이 패이고 깊어지고 멀어져서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죄라는 것. 그래서 정치, 종교, 이념, 성별,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첨예하게 깊어져 있는 세상인지, 이 편과 저 편, 내 편과 상대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차이오는 간극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마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지금 죽어서 살아가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니,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지금 여기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나 가졌는지,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재산이 많은지, 누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가 크게 차이가 없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과 그 결정,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나의 마음이 돈과 재물에 있어 내가 아닌 타자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상태, 돈과 재물을 섬기는 방식,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가난해 보이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보다 부자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다면
뭐 어떤 큰 재벌 기업들이 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에 대한 평가, 판단,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왜 부자인가, 왜 가난해졌는가, 그것을 평가해보자, 판단해보자, 분석해보자에 대한 것이 예수의 관심에 있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의 복음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준으로, 삶의 법칙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의 가르침에 따라 life to share, life to action, life in love of Christ, 우리가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제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실천하는 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비록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아니라 느껴질지언정 이것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언덕의 여정의 끝에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과 확신과 기대가, 소망이 나에게 있나, 우리 가정 안에 있나,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된 후부터 놀랍게도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나의 십자가만 보이던 삶에서 이제 너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너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만을 감당하는 것에 너 서로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후부터 너의 눈물, 너의 한숨,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배고픔이 그 상처가 보여서 그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가 서로의 짐, 그 십자가를 서로 져주어 그리스도의 법,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죠. 이 십자가를 서로 져주는 일이. 주님께는 우리가 부자인지 착한지 인격이 고상한지는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선함과 악함의 차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한 구원과 감격에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의 관심은 우리 착함과 선함과 죄됨과 악함의 정도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결국 그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나의 나됨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생명과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나의 실패와 나의 무너짐도, 나의 죽음도 결국 패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위로받은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은 그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매일매일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나의 배고픔과, 오늘 본문에서도 알게 되는 것은 나의 배고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쉴 곳 없음과 참 안식도 하나님이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 용기.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러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기를,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집 문 밖의 이웃부터 오늘 내일부터 사랑해 보기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깊이와 간격이 너무 깊어서 건너갈 수도 없다, 건너올 수도 없다 믿게 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거리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눔과 환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천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지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나눔 없는 세상이,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그러한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과 같이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선택한 하루의 말과 행동, 사랑할 결심,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 사랑할 결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결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돈을 사랑하라는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은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질 것이기에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이제 나누겠다는 결심. 그렇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드로가 두려웠지만 그 호숫가에서 물 위로 한 걸음 예수의 손을 잡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이 결국 내 삶의 놀라운 삶의 진리로 이끄시게 되는 첫 발이 될 거라는 믿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컵 달라는 요청, 너와 나는 연결고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유대 청년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관계 속에서도 물을 한 컵 달라는 요청, 빈 항아리와 같은 삶이지만 그곳에 물을 채워서 그것이 포도주로, 비록 물을 내가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축제와 잔치의 자리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 왜 이 비싼 향유옥합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 비싼 향유옥합을 사고 깨는 일이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줄 아느냐고 꾸짖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겨자씨만한 행동이, 말이, 믿음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고백과 믿음. 쉽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한순간도 우리 창조주일에, 또 특별히 교회력으로 창조주간에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둠과 같은 몸과 마음도 목마르고 배고픈 지옥 같은 세상이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참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매일의 배고픔과 아픔과 배제와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로 매일을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한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앉아있던 나사로와 그 문을 닫아 잠그고 살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죽음 이후에야 뒤바뀐 자리와 끝내 건너지 못한 깊은 구렁텅이, 깊은 틈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서로에 대한 삶의 관심과 그 간격에 대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이야기 부자의 얼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 안에 살면서도 결국 문 앞에 앉아 굶주리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보지 못했던 눈, 부스러기조차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손과 발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침묵과 사랑의 실천 없음이 누군가의 고통을 더 크고 깊게 만들지는 않은지 시간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의 문 앞에 앉은 이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며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침묵이 아닌 초대와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뒤집힘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향해 방향을 바꿔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이가 존중받고 억눌린 이가 자유를 얻고 배고픈 이가 배부르며 조금 더 가진 이들이 감사함으로 나누는 예수가 꿈꾸었던, 당신이 꿈꾸었던 그 나라의 풍경을 오늘 여기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돈과 없어질 것들에 쌓아두지 않으며 매일 사랑을 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말씀 응답 보냄 찬양으로 함께 드리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정, 일터, 남몰래 흘리는 눈물, 기쁨,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